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다같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초청받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비한 그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이 되냐?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죽음을 이기는 그런 구원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양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주님이 차려놓은 이 천국 잔치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부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바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가난을 가져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세상에서도 구원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들으시고 당정에 그냥 임명을 하셔가지고 안수 집사가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됐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수고한 자들은 와서 맡기고, 그래서 주님의 치료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병든 자들이 와서 주님의 양식 먹고, 즉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부유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가 45년 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잔치상을 배설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데 가서 먹으면 돼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잔치상에 왔습니다. 잡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60대) 노인이었던 분이 강원도에서 큰 회사를요 6개나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하고 회장하던 분이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들도 충격받고 그래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다 청주까지 왔는데 이상이야. 서울서 부도 나면 청주로 오는 거 보면 이분이 객지에 오니까 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용암동 그때 동네 행여를 갖다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어.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중풍병자 고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하니까 2시에 떠나야 돼요. 그래, 이 남편이 못 걸으니까 부인이 받쳐가지고 쉬고 5번, 6번 쉬어가지고 여기 이제 4시 반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이제 끝나면 5시 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쉬고 가요. 그럼 7시, 8시가 됩니다. 늘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데 예배가 있는 날은요, 하루 종일 왔다 하루 종일 가고 하루 종일 왔다 하루 종일 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여기서 떠나면 7시 반에 8시 돼요. 그럼 아침 먹고 주일 예배 위해서 또 곧바로 와야 됩니다. 그럼 11시 예배 끝나고 또 12시 예배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면요 3시예요. 3시면 또 저녁 예배 또 와야 돼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침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삐딱삐딱 하면서도 두뇌우가 열심히 새벽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한 그 양식을 마음껏 받아들였어요. 마음껏 잡섰어요. 6개월 만에 중풍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려놓은 이 양식은 바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을 받습니다.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데 왜 못해요?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은요, 핍박하던 남편이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3남매 어떻게 키우려고 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울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응답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사람 다 젖혀놓고 학교 매점 입찰해서 합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무슨 빽이 있어서 됐느냐? 예, 하나님 빽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잔치방을 차려서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 3남매가 잘 자라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데 이 아들이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말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네. 그래서 야단치고 아무리 해도 듣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100일 작정을 하고 열심히 새벽전을 썼는데 60일 만에 이 아들이 훌훌 털고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나가서 직장 잡아가지고 열심히 살게 돼서 결과적으로 3남매가 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혼인잔치를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과 왕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초청을 했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세상적이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게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나. 즉 심판대에 가서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왜 하나님 안 섬겼느냐? 아니 나 몰랐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우거진 숲을 보십시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질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못 깨닫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왜 못 깨닫습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 낙엽처럼 떨어지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뭔가 영원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에도 없고 공자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을 살 때에 어리석게 먹고 쓰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쌓았으니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쌓은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공순의 공수거.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에 많이 쌓았다고 해서 오래 살고 즐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는 농사지러, 하나는 장사하러, 하나는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70년대 80년대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전도 잘 받았어요. 근데 요새들은요 전도를 안 받아요. 왜? 등 뜨시고 배불리니까 먹고 놀겠다 그 말이요. 그리고 텔레비나 그 보면은요 그 수없이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선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 쾌락에 목표를 두고 살아요. 그래 여러분들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생명이 오늘날 하는 사람 가서 보십시오. 그 좋은 음식 갖다 줘봐요. 먹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좋은데 구경을 시키니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데 이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앞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했지만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그 지옥은 깊은 구렁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세상에 내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모세들이 있는데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도해도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명에, 영생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왕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데요, 핍박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인 사람들에게는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한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예복이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지 못한 사람이 뭐냐? 흰옷 입은 사람 누구고? 흰옷 입은 사람은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왜 흰옷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잔치에 왔느냐? 즉 예수는 믿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보배른 피로 씻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꼭 회개해서 세마포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 세마포는 한 번에 입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꾸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그 옷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초대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왕이 준비한 살진 고기와 좋은 음식, 이것이 바로 영적 양식입니다. 이 먹는 자들은 날마다 기뻐서 더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에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가로등불을 켜고 끄는 그러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종배기 친구들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떠냐? 이 청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꺼진 그 등불은 그 캄캄함은
내 과거였다. 바로 어둠이었다. 그러나 내 앞에 쭉 켜져 있는 이 가로등은 바로 내 앞에 펼쳐질 등불의 긴 행렬이다. 그래서 나는 위안을 받고 그것이 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들이 낄낄대며 울면서, 이 멍청한 친구야, 그 마지막 가로등 불을 끌 때 그 다음에 너 어디로 갈래? 이 청년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새벽이 온난다. 새벽이 올 때는 등불이 필요 없다. 그 새벽을 밝힐 등불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고 쫙 걸어가다가 마지막 날이 오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명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일주일, 1년의 생활이 우리의 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천국에 가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님 내가 먹고 쓰고 입고 즐기는 데 있는가? 나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와, 진실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초청을 받고 양식을 먹는 사람이지만은, 생명에 이른 사람이지만은, 어휴,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네. 저 설교 몇 번째 하는겨? 그런 거나 생각하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의 이 초청에 와서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혼인잔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돌아가서도 성경 말씀 잘 읽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노인네들이 힘이 없는가 했더니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 맛있던 게 맛있지를 않아. 그 좋던 음식이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못 먹고 못 마시니까 점점 힘이 줄어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노인에도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강건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피치 못해서 듣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영양 섭취를 해서 강건한 크리스찬이 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